예, 자매님 기도 말씀이 주님께 연락이 되어지고 그 기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임에 참여해 하신 주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돌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나눌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이 우리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장이신 주님과 주님의 양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지고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로 세움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오늘 집회 후에 주님의 성령께서 운영하시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셨던 것 외에도 오늘은 특별히 세상사의 모든 잡다한 일들이나 분요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예비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바로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 말씀의 7페이지 들어가는데 본인의 성경책에서 오늘 말씀 나누는 부분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나누는지를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무엇을 옮겼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에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죠. 죽은 예수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살아난 예수일 뿐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즉 승천해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어야죠. 우리는 다 하늘에 앉혀졌어요? 예. 자,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간략하게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라. 원래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이제 그런 뜻이에요. 랍보니라는 말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제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보기까지 한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 중심으로 나누는 중이에요.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걸 얘기를 해라, 전달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른 것과 랍보니라고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한 내용이 이제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주님, 나의 스승님을 다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과 마리아여라고 부르는 것이 대별이 되죠.
자료는 다 읽어보셨을 거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여자가 옆에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는 나중에 뱀의 말을 듣고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마귀에게 더럽혔죠, 그 영혼을.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해서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여자를 부른 게 아니라 사실은 아담을 불렀죠. 여자여라고 부른 게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남자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통해서 다시 짐승 가죽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내외관 다 벗겨버리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가 됐죠. 하와라는 뜻은 뭔 뜻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신약은 시련이고 구약은 모형이니까 그것을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이제? 그러면 여자여 네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여자여라고 부른 말씀과 마리아야라고 부른 말씀의 내용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여자와 하와는 다르죠. 세상에는 여자가 많지만 남자의 하나님이 만들어 짝으로 배필로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름과 마리아여라고 부르는 이름은 다르죠. 여자여는 네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여자에게는 질문하셨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마리아야라고 불렀어요. 그건 즉 말하자면 새 이름을 주는 거죠. 이름을 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로서 그건 쓰다, 그런 뜻이고, 모반, 반역,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기 남편 외에 뱀의 말을 듣고 반역에 일단 가담해야 맞죠. 의미 자체가, 이 마리아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메리 그러는데, 그 마리아라는 말은 원래 구약 성경의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었죠. 소고를 가지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미리암이잖아요. 그 미리암, 히브리어의 미리암이 신약에 와서 지금 마리아가 된 거예요, 헬라어로는. 그런데 그 뜻은 기본적으로 아람어에서 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뜻은 쓴맛을 본다라는 뜻이니까, 영적인 뜻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세상 신에게 더럽힘을 당했다가 쓴맛을 보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에서 나오미도 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었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 정상 코스죠. 스스로 자칭 의인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칭 자신을 의롭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이기가 쉽게 이해되죠. 지금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중심 주제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어둡고 본인이 그런 은혜를 입은 사실이 없으면 남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죄를 할 수는 있지만 남을
은혜를 입힐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자료로 이제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어떤 아가씨가 나를 좋아하면은 감이 오죠. 감이.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뭐 꽃 갖다 이렇게 주고 그렇게 안 해도 벌써 세상 말로 눈치가 뻔하잖아요. 눈치. 예.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안다 이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여자들은 남편 된 사람이 왜 눈치로 다 알아서 하지? 이렇게 했느냐고 트집을 잡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좀 그 면에서는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눈치껏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남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엉뚱한 소리로 돌려놔버려. 트집이 잡을 일이 있으면 딴 소리를 해버려. 그럼 그것이 문제인 줄 알고 남자는 거기에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는 이렇게 참 이상해. 아주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누가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나중에라도 이러고 앉았어. 사람 죽어 있는 무고. 그러면 남편이니까 다 알아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 투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젊을 때는 그게 서로가 안 되거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지 왜 그랬느냐 하면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런데 나이 먹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저 속에는 무엇이 원인이라는 걸 남편이 알아야지요. 그거 모르면 편치 않잖아요. 가정이. 왜 이혼을 해요? 그게 잘 안 되기, 상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남자는 이성적으로만 보든지 생각을 하지, 단순하지.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불평이 있는데 말로 표현을 할 때는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버리거든. 그러면 남자는 거기 가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야. 엉뚱한 방향에 가서. 그러면 나중에 가서 내가 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여전히 안 풀렸느냐. 그러면 누가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나중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럼 남편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래버려. 이제 그러면 그게 당신은 그걸 못 살아.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다 해보셨죠? 그래서 이혼은 젊을 때 하는 거지, 나이 먹으면은 이혼을 못 하는 거 힘이 없어지니까. 서로 대충 서로 가까워지거든.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아내는 그걸 이해를 하고, 아내가 뭔 얘기를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데 지금 저렇게 말한다라는 걸 감으로 알아서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 남편이 그래서 큰 거예요. 여자는, 그리고 꼼수, 이 잔머리 굴리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여자가 남자를 능가합니다. 창조를 그렇게 해놓았어.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남자는 잔머리가 잘 안 굴러가 이게. 그럼 둔하다고 그래. 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 내 남편 답답해 못 살아 이러시지 마세요. 창조를 그렇게 해놨는데 서로 지금 이 진리 말씀을, 교회 생활을 해서 진리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가정생활도 편하는데 생명의 말씀 가르침 받지 않고 맨 쓸데없는 교리나 가르침 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뭐하고 맨 이런 소리만 해서 욕심만 가득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에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 생명이 말을 하는 것과 세상 말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뭐 이렇게 묻어는 거예요. 하지 말해야지 원래. 그러면은. 자,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 속에서 두 천사의 말을 듣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거기에서 주님께서 동산지기로 보이고 질문을 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을 시작했죠. 그러면 주님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마리아의 마음 눈인 영의 생각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지금부터는 펼쳐주고자 한다 이런 말이야. 시체 찾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기독교가 뭐 가르쳐요? 죽은 예수, 시체된 예수 계속 그것만 주장하죠. 다시 살아난 예수에 대해서는 몰라. 그 얘기하면은 몰라. 육체는 아니지만 육신의 모양이 되어져서 죄가대로 대속죄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거기까지가 끝이요. 그죠? 그러니까 무덤 얘기라든지 오늘 우리가 나눈 부활 얘기라든지 이런 거 오면 깜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봄철에 부활절날 다 모여서 삶은 계란 2개씩 먹고 이쁘게 그림 그려가지고 그거 깨기가 아깝게 해줘가지고 그 그림처럼 이쁘게 부활돼야 안 돼요? 생계란, 날계란 먹어도 부활될지 못할지 알 수 없는 일인데 삶은 계란 먹어가지고 무슨 재주로 부활이 됩니까? 얼마나 황당한 예수 믿는 거야 지금. 그런데 막 또 계란 2개씩 나눠준 집사님들 와서 막 한복 입고 와서 계란 2개씩 나눠주면 막 감사해서 막 그거 받고서는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해봤어요? 난 그 계란 나눠주는 사람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난. 그것은 다 육신적인 것이고 혼적인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해. 목숨도 내놓는 데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여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진리의 사랑인 성령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이지.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진리의 영이 되신 생명의 영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 보고 만날 수 있어요? 뭔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다 여자로서 머무르지 말고 아내가 되셔야 돼. 약혼녀가 되셔야 돼. 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 마리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미리암이라는 용어였고 이것은 쓰다는 뜻인데 아람어를 영적 해석을 한다면은 반역이라는 뜻이다 이게요. 모반. 여자가 반역하면은 남편 몰래 바람 피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은 이해가 안 돼. 육신적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육신적으로 바람 피웠다고 오하라 그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들인데 전부 바람 피고 했는데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바람핀 여자 값 주고 다시 사오는 얘기가 호세아서니 뭐 전부 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일단 반역을 일단 해야죠.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구속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몇 구절 속에 그것이 요약적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그 구속사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오늘 우리 모임에 너무 잘 오셨죠. 이런 거 상상도 안 해보고 있잖아요. 영적 계시가 없으면 내가 하는 말 자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저 사람이 요한복음 20장 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창세기로 갔다 계시로 갔다 정신이 없도록 이렇게 하느냐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진실한 양이라는 거예요. 도적대들의
잡혀먹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인용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다. 짐승들의 이름과 자기 배필의 이름을 주는 문제는 다른 얘기죠. 지금 여자여 라고 할 때는 짐승들에게 이름 지어주는 거죠. 마리아야 하실 때는 자기 사랑하던 배필될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음성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미 예언을 하시기를 목자의 음성, 나는 양의 목자다, 또 양의 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담 너머로 온 도적, 절도, 강도 때들, 그들은 사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들인데, 이리의 밥이 되는 어리석은 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양이 되셔야 되겠죠. 지혜로운 양이 되려면, 원래 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은 빛과 같은 용어인 것이고, 그 빛이 곧 생명이다 이거예요. 어둠, 진리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이 진리 말씀 증거가 안 들어가게 돼 있죠. 그 사람은 이미 어둠과 죽음의 사자인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것으로 이미 마귀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붙들고 안 놔주기 때문에 빛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교계에서는 이런 것을, 이 생명의 빛에 관해서는 전혀 가르치질 않아요. 생명의 빛은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되는 상태가 빛이다 이거예요. 그거 보고 참빛이라고 그러는 것이단 말이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다. 거짓빛이 있다는 거죠. 마귀도 빛의 모양으로 나타나죠. 뱀도 지혜가 있죠. 뱀의 지혜는 잔머리 잘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참빛은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사 모든 만물의 돌아가는 이치, 운행되는 이치를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참빛인 거예요. 자, 짐승 이름만 받아서는 뭐 너는 토끼야 여우야 뭐 이런 생각만 하시지 말고, 이 원래 셈족은 사람들을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셈족의 후예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12간지로서 12짐승 얘기로 돌아가죠. 첫 번째 짐승이 쥐인데, 나도 아니고 제가 마침 이제 쥐띠예요. 그래서 이게 잘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맨 시궁창만 좋아하고, 농사 죽어라고 저는 뭐 그거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거, 새끼는 또 여간 잘 쳐 또. 아이고 쥐같이 번식력이 많을까. 이게 다 비유요, 비유. 셈족은 12간지 한 1년마다 12해로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 등해서 그 다 셈족이나 사용하는 숫자인 거예요. 12간지로 나눠가지고 매 해마다 짐승 12마리 짐승이 돌아가면서 짐승이 태어난 거예요. 나 태어나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쥐들이요, 쥐들. 내 다음에 태어나면 전부 돼지들이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셈족의 문화요. 우리는 이 얘기하면은 쉽게 알아듣죠.
아, 나보다 먼저 태어났어야 돼지구나. 돼지 다. 그런데 쥐부터 시작하는 거야. 돼지가 맨 끝이고 쥐가 시작이요. 그런데 나는 시작과 끝이 만났네, 이제 보니. 네. 짐승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말이 뭔 뜻인지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나중에 밝히기를 이성 없는 짐승의 방부라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랬어.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매사를 전부 감성적으로만 해. 그건 뭐예요? 지지요.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은 그냥 매사를 이성적으로 판단을, 정확한 이성에 따른 냉철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하면은 정이 없는 사람이다 이래버려. 정 많은 사람이 눈물이 흐르죠. 그러기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왜 눈물 콧물 흘린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차갑다. 그 사람 사랑이 없더만 이래버려. 그래서 천연적인 인간의 감성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여자요인 것이고,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참사랑, 이제 진리의 사랑이 아가파오라고 그러는데, 참사랑을 하는 이 사람은 마리아요. 그래서 반역했다가 돌아온 여자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늘 3시간 집회할 거 미리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었는데, 짐승 인격을 가진 감성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필로 삼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여기서는 창조한 게 아니라 만드신 거예요. 창조된 여자와는 다른 거예요.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뼈와 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성경에선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뼈는 남자죠. 남자는 뼈고 여자는 살로 상징이 돼서 뼈와 살이 합해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때는 여자를 만드신 얘기죠. 그런데 3장에 가서 범죄한 다음에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신 다음에는 여자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하와가 됐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생각하셔야 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 뼈와 살이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뼈의 은사와 직분이 있을 거고 살의 은사와 직분이 있을 것이고 둘이 다 동역관계를 잘 이뤄야 되겠죠.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해로하지 못하는 것은 동역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젊은 날엔 투닥투닥하고 쌈박질 할지라도 나이 먹으면 쌈하지 말아야죠. 남편은 아내가 뭐 트집을 잡으면 감을 잡아서 이것 가지고 말하고 이렇게 트집을 대지만 사실은 무엇 때문에 틀어졌는 거라는 그걸 근원을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겉으로 투정내는 것을 해결하려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죽어라고 해결을 했다고 남편이 생각해서 이제 됐어 그러면은 난 당신하고 안 살 거야 이래버려. 왜? 그러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고. 아니 그때 가서 그러면 이제 헤매고 다니는 거지 뭐.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여자는 감으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남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이거요. 네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나 못 알아들으니 확실하게 얘기해라. 남자는 이성적으로, 여자는 감성적으로 창조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 놓고서 둘이 아빠의 한 몸을 이루라 하면 너무 이성적이면 돼요, 안 돼요? 둘이 이성적이면 돼요, 안 돼요? 너무 감정적이면 돼요, 안 돼요? 뭔 일 있으면 남편이 눈물 찔찔 아내 앞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자식들 보는 앞에서 눈물 훔쳐가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못 살죠? 그 사람이 남편이면은, 가장이면은 아내 보고, 아이 됐어 그거 나한테 맡겨,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 나중에 가서 잘못될지라도 일단은 그래야지요. 그래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막 해가면서 눈물 찔찔 흘려가면서 친정에서 돈 좀 빌려와 막 뭐 이렇게 나오면 살아요, 못 살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건 남자가 너무 감정적이면 안 되는 거죠, 지나치게.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감성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장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아내를 어떻게 다스릴 줄을, 어떻게 다룰 줄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럼 부딪히는 거지 뭐. 모든 것이 다 생명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건 교리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막 남편이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 큰 소리 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내의 감정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쪽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하면 되냐 이거요. 싸움 뺏기 토대. 일리는 있지, 이런 쪽으로 하면. 이제 이해하셨죠? 주님이 모든 인간들 다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다 다르게 만들어 내놓고 나서 하나 만들어서 나랑 같이 살자 그러니까 사람 죽어 있는 뭐 가지고 안 맞는 게 한두 가지야 말이지. 뭐 어느 한두 가지 같으면 해결하고 살아. 매사가 안 맞아, 매사가.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세상에다가 육신을 입고 살게 만들어서 지어놨으니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세상 말 듣지 말아야 되고 세상은 눈 감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거 억지 쓰는 얘기지.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그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세상 사랑하던 것이 끝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이런 걸 은혜라고 그래. 이런 방법이 아니면 구원이 될 사람이 없어. 사람 보고, 아니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다가 내보내놓고 나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면은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영이 되어서 사람 속에 와서 그분의 영에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는 관심 없고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기쁘게 돼 있어. 그리고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면 알아듣게 돼 있어. 이게 참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자, 본문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성경이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인데, 첫사람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로 만드신 하나님의 기묘하신 새 창조의 일은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여 깊은 잠에서 깨어난 메시아인 그 그리스도의 대화로 계시가 되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해하도록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창세기 2장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드디어 실현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 나누는 걸 아시겠죠? 이제
이건 뭘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에게 라보니였으니 주님께는 막달라 마리아가 하늘이 돕는 배필로 정해주신 여자인데 그 영이 되신 주님께는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의 살인 마리아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하와죠. 하와라는 여자가 새 이름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여자가 되시지 말고 하와가 다 되셔야, 마리아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돌아온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반역은 마리아가 아니고, 예, 반역을 거쳐서 회개하고 돌이킨 여자다 이 말이에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표하는 표적의 여자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상징이 됐죠.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으로 입은 여자단 말이야. 빛을 입은 남편을 결혼을 하려면 아내도 빛을 입어야죠. 빛과 빛은 빛끼리나 통하잖아요. 빛이 어둠과 통할 수는 없는 거잖아. 왜 계시록 12장까지 그냥 쉽게 그냥 연결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 얘기가 나오는 줄 아시겠죠? 창세기에 하와가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거단 말이야. 둘이 다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어둠의 자식을 낳아요? 빛의 자식을 낳아요? 남편도 빛이고 아내도 빛이 됐으면 둘이 합하여 자식을 낳으면 어둠의 자식을 낳아? 빛의 자녀를 낳아? 지금 내가 뭔 말인지 아셨죠? 시험 문제 내면 잘 써내세요.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빛이 사람에게 계시되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데려감을 받으려면 내외관이 다 빛이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이미 빛이고 주님의 배필된 아내가 되는 교회가 빛으로 충만한 교회야 되겠죠. 말할 것도 없지. 이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 사람들만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거다 이런 말이란 말이야. 오늘 그러니까 집회불이 참 진짜 잘 오셨지 아주. 이 말이 들리면 그야말로 창세기 1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든 생물을 오는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지요. 그래야 그 천년이 찰 때까지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겠죠. 자, 이제후로 남성 제자들은 해골이신 주님의 몸의 골격을 이루는 뼘마디들이 되고, 또 여성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새 몸에 붙은 육체로 오신 독생자 예수의 몸에 붙는 게 아니죠. 새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새 몸에 붙은 지체들이 되어 부활하신 주님과 마리아로 대표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확대 해석된다. 처음에 씨를 뿌리지만 생육 번성을 계속하면 결과적으로는 완성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체로 발전하여 그리스도와 주님의 새 몸인 교회는 곧 새로운 만유다. 새 세계다 이게. 주님의 나라죠. 교회가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나라죠. 새로운 만유예요.
엊그제 골로새서 3장 10절로 11절 읽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다 지금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 우리가 구속받는 것은 각자의 일이지만 구원을 이루는 문제는 교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영원한 거처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교회 생활을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주지도 않지만 이런 걸 깨달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라는 것은 천연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버려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사실은 내가 영이 되어져 가지고 내 심령과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다 그 말이요. 곁에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사랑하면 안 된다 할 줄 알았어.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랑에 머물면 안 돼요. 네. 기독교인들이 주님 사랑해요 안 해요? 마리아가 주님 엄청 사랑하죠.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혼생명으로 사랑할 때는 부주의네요? 시인해요? 그러니까 마리아 보고 너 아직 나 붙들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하고 네가 나 사랑하고 나도 다 아는데 그 사랑 버려. 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얘기요 지금. 그런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예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지만 형제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요. 그들의 생각에는 신부님 목사님은 성직자, 여러분들은 평신도인데 평신도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지만 신부님이나 목사님은 계급이 높은데 감히 어디 형제라고 부르냐 이런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리 지체들 전도사님, 목사님 다 그렇게 부르면은 좋아했죠. 남자든 여자든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지가 부 같은 중도처럼 괜히 어깨에서 힘줄라 쌓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여자다 이거예요. 여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아 이게 문제예요.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 아가파고 참 사랑이다 이제 세상에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그게 진리라는 말이 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을 자꾸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교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게. 이 사람 죽이고도 남죠. 사울이 스데반 죽일 때 예수 박해한 건데 하나님 사랑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미워서 그런 거예요?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지나치게 좋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자가 주님 사랑하는 사랑은 시체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시체가 아니니까 너 시체 만지려고 하지 마라. 시체 붙들지 말아라 이거요. 나는 내 짝은 짐승이 아니야. 아담의 짝은 짐승이 아니에요? 내 짝은 나와 똑같은 생명을 가져야 돼 그 말이요. 빛으로 새 옷을 입은 아내가 돼야죠.
하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평상시에 7 귀신 쫓아내줄 때부터 그를 사랑했으니까 그게 주님 오셔서 개입하셔서 일을 하셨지.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막 그냥 주님 곁에 있으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그냥 막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뿐이야. 그냥 오죽하면은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지금 따라왔겠어. 그러고 다른 여자들도 같이 따라왔지만 다른 여자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곁에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다녀. 맨 앞에는 내가, 그 다른 자매님들은 내 뒤에 서라고. 이 정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랑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는 주님의 사랑과는 서로 번지수가 다르다 이 말이야. 야, 나와 너와 영원히 사랑관계를 맺어서 연을 맺기를 네가 원하지. 그러려면 지금 나 붙잡지 마. 시체 붙잡지 마. 너 지금 여자야.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사랑 버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승천을 해야 되는데 승천을 할 때 그때 나랑 같이 하늘 올라가자 그 말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이 영이 되어져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마리아의 심령과 마음으로 들어오셔야죠. 그럼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죠.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꼭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고 몇 년도 며칠 날 올 건데 아직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중이다. 이런 사람은 여자지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 이게 동행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교회 중에 있는 지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거요. 무덤 밖은 빛의 세계죠. 무덤 속은 어둠의 세계죠. 비유예요. 자,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와 무덤을 거쳐서 부활한 다음에 인자 예수의 혼생명까지도 영화롭게 되어,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관유 만드는 법이죠. 관유가 만들어진 거죠. 관유는 사람에게 붓는 거죠. 그런데 감람유를 사람에게 부을 수는 없죠. 관유가 아직 덜 만들어진 거죠. 승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유로 다 만들어 놨을지라도 마리아에게라는 사람에게 부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 받아들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믿음을 너희 스스로 점검을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살아계신가, 밖에 있는 예수 믿는가를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속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